예, 오늘 6번째 순서입니다. 아직 1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안 가진다고 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가지면 이 풍성한 삶 위에 더 풍성함이 더해진다는 거, 그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6번째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20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벌써 6번이면 2, 6, 12, 120분이잖아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2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가족과의 대화도 또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한 해가 11개월 남아 있는데요. 열심히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모임들이, 소모임들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계속 확장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이제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도 깊이 헤아리고 있는 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수고하고 땀 흘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혹은 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여지없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때마다 일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에 또다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정직하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보다 앞선 그 무엇 때문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 마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무엇 때문이라면 결국 허물어지고 말 혹은 반드시 허물어야 할 바벨탑이라는 사실도 때마다 일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여 일평생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전인격으로 경험하며 누리게 하소서. 생명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대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또 오늘도 그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11절까지인데 계속해서 거의 두 번에 한 번꼴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주시고 그런 용어들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그렇게 그걸 받는 대상이 난데 그렇게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귀한 존재로 늘 보듬어 주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것은 말씀 읽고 또 마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드러내는 하루를 오늘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남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 귀하다는 게 그냥 세상적으로 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 자신이 귀하면 나의 속사람도 귀하게 생각해서 그 속사람의 양식도 잘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 있는데 내 감정과 생각의 뒤에 거랑 연결해서 내 감정과 생각에 바벨탑
쌓거나 아니면 뭐 내가 했다는 바벨탑을 쌓거나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야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구원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동식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막힘이 없었던 그 첫 아담의 상태로 그게 이제 불순종으로 이제 파괴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원죄라 그러잖아요. 그 물리받고 피어나니 우리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든 이런 어떤 훈련의 과정 또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뭐 묵상하고 또 읽고 살아내는 훈련을 하잖아요. 이 모든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실천하면서 쌓아야 될 인격을 우리 속사람, 새사람이라 그러잖아요. 8가지로 쭉 저는 이제 안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적인 존재로 지원받은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품새가 갖추어져야 된다. 내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눈, 그 프리즘으로 본, 색안경으로 본 상대방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 건강한 자아성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 이거죠. 그래서 일평생 이걸 훈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원이가 이제 하는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신다. 피조물인 우리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우리가 논할 때 크게는 2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뜻을 세우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제 오늘 내일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방법을 그죠?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심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마치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농부가 수고 안 하면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게으른 농부는요 풍성한 결실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와 같은 농부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영적 농사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영적 기능과 실력을 속사람과 새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부 하나님 앞에 누적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면 구제도 엄밀하게 하라, 금식도 엄밀하게 하라, 또 뭡니까? 엄밀한 기도도 엄밀하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달아서 실제로 오늘의 수고, 영적인 수고를 내가 정말 책임감 있게 다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이 분명하지만 이 분명한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를 엘리야가 했다니까요. 또 엘리사 때는 저기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그죠?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7번 요단강 그 강물에 몸을 담그라. 한 번, 두 번, 6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7번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그냥 뭐 돌고 와 외치라 그러면 되는데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예요. 우리가 뭐 글을 읽고 말지만 한 바퀴 도는데 뭐 고대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1시간 반이 걸린단 말이에요. 1시간 반을 마지막 날에 7번째 날에 뭡니까? 7바퀴를 돈다 생각해 보세요. 10시간 반. 근데 절대 침묵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이 잡음이 많이 솟구치겠어요. 그런데 모든 잡음과 의심을 다 잠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재련하고 또 단련하고 대장장이가 쇠를 확 두드려가지고 예리한 칼을 만들고 연장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금질하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렇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 순종 끝에 그 수고 끝에 그 땀 끝에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야. 그래서 우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을 지금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이제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 중에 있죠. 인내 또 인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조금 더 인내해라. 또 그겁니까? 또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와 땀을 감당해내는 거죠. 결국은 그게 믿음이더란 말이죠.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이제 겸해서 나네요. 오케이.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뜻 계획을 입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받는 사실은 그죠? 왕이죠, 왕. 그러니까 왕의 자녀죠, 왕의 자녀. 하나님이 임금이시니까 이런 놀라운 정말 영적인 그죠? 유산을 받은 자녀다. 그것만 생각해도 참으로 놀라운 거죠. 사실은 믿게 해주신 게 놀라운 거고. 그리고 다시 설명한 그 또 뜻의 그 두 가지 절대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을 또 볼 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얘기 들으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뜻이다. 그죠? 정말 우리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계처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나를 온전히 비워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수고, 그런 헌신, 그런 희생 그때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우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저 맡겨드리면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그게 사실 소망이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 환경이나 이런 지금 볼 때는 우리 눈에는 차지 않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원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그 형상을 정말 아름답게 그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해 하실 것을 또 소망하고 또 정말 그런 것들이 절절하게
아버지의 뜻이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그런 정말 모분 기도문, 주기도문 그죠? 예수님의 그 기도문이 또 사모가 되고 그렇네요. 들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세 사람이면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죠. 그렇죠? 일체를 이루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진짜 백이 기도는 뭐다? 하나됨이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을 실천하는데 이제 이런 시간들은 너무 유익하고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몸을 기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지금 당신, 하원이, 나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헤아리신 삶의 동기, 유목적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속 사람의 이 중심이 나의 영적인 키가 상황이 그 하나님 관심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그 귀한 말씀, 그 귀한 경험들 잊어버리는 걸 경계해야 돼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누구라도 혹은 누가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여지없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때마다 일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고 하니 에베소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마음과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살았다. 이제 이게 이제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제 쫙 펼쳐졌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침 잃어버리면 여지없이 생각과 마음의 육체가 그저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내 삶이 날마다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의 과거의 지식으로 과거의 경험으로만 오늘과 내일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장받는다. 어불성설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의 얘가 이제 구제받고 구원받았지만 옛사람의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성과 악습들이 끊임없이 새사람과 속사람됨 아까 인격 얘기했잖아요. 그런 간간한 신앙 인격을 쌓는데 엄청난 방해와 유혹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거든요. 근데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뭐 긴 시간 또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곧 이제 명절입니다. 이제 설 휴일도 잘 보내시고 뭐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화요일은 홀리어들이 진행되겠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홀리아들 축복합니다. 에베소스입니다.